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 난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도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뜨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 데 부담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가지고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서 승리란 단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엊그제 목요일날 우리 월드컵 대표팀이 3차 예선,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2026년인가 팔레스타인,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과 지금 전면전은 아니지만 그 가자지구 하고 하마스하고 하고 하여튼 어려운 나라예요. 우리가 피파 랭킹 20인가 24인가 그렇고 그 팔레스타인은 96인가 그래. 그러니까 사실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결과는 0대 0으로 비겼어요. 월드컵 우리나라에서 했어요. 우리나라에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 다른 때 같으면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렇게 국가대표 게임을 하면, 축구를 하면 만석이 돼요. 만석. 매진이야. 근데 이번에는 매진이 안 됐어. 왜? 관중들이 축구를 하는데 선수들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선수를 야유하는 것도 아닌데 프랑카드에 축구협회 규탄한다, 홍명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해결로 감독과 협회를 야유를 하는. 그러니까 지금 축구하는데 싸워서 선수들이 승리를 해야 되는데 선수들을 야유하는 건 아니지만 선수들을 지도하는 감독과 속해 있는 협회를 막 관중들이 야유를 하고 하니까 선수들이 제대로 경기를 집중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저 김민재가 중간에 그 쉬는 시간인가 게임 끝난 건가 그 서포터즈들 가서 제발 자제 좀 해달라고까지 얘기를 했다 그래. 그러니까 또 그 응원단에서는 공식으로 또 답을 하기를, 우리는 지는 응원은 하지 않는다. 이기려고 응원을 했다. 이제 어떻게 보면 핑계죠. 협회나 감독을 야유했을 뿐이다. 선수들 이기게. 근데 그거 안 되는 거죠. 그건 결코 게임 외에 다른 방법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가끔 탁구 하다 보면요. 여러분 탁구 선수 탁구 하는데 선수가 탁구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얘기를 하는 경우에서 한 선수가 너 어쩌고 저쩌고 그래. 그러면 저쪽에서 서브 넣었는데 못 받았어. 그러면 얘가 야, 나 말하는데 왜 서브 넣었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가 심판을 보면서 너 나한테 타임아웃 요청도 안 했고 지금 선수는 탁구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가 혼자 얘기하면서 저 서브 넣은 거 안 받았으면 네가 아웃이지. 타임아웃을 요청을 하든가 뭘 해가지고 중지를 시킨 다음에 얘기를 했어야지. 아직 이제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걸 하나씩 배워서 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탁구를 하든지 축구를 하든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필요해. 그렇지만 선수가 열심히 싸우고 뒤에서 또 열심히 응원해주고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해주고 이러면 승리가 가까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승리하면 기쁘잖아요. 성취감을 느끼잖아요. 또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해냈어. 그러면 만족과 자부심을 갖게 오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이런 세상적인 기쁨, 성취감, 만족, 자부심 이것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의 승리는.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린 그 순교자들의 마지막 그 모습에서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참 비참하고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 그들은 오직 믿음, 예수 이름 때문에 불에 태워 죽이고 몸이 찢겨 죽이고 사자에게 물려 뜯어 죽이고 아까 투기장이라고 나왔습니다만은 그 원형 경기장 같은 원래 싸우는 격투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싸우는 곳인데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그들과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전문 프로 싸움꾼하고 싸울 줄 잘 모르는 이 생전 칼이나 창을 들어보지도 않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그들과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게 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냥 죽이는 거죠. 죽이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기뻐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찬양하고 오히려 아까 여러 내용을 봤습니다만 그런 멋진 말들을 남겼죠. 왜? 영원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승리이기 때문에요. 육신은 죽어서 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싸워서 이기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졌다고 생각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게 목적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대로 순종을 하신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할 때 바로 천국 입성 그 목적을 위해서 순순히 불에 태워 죽거나 사자에게 몸이 찢어 죽이거나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거나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가치와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유물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죽을 때 없어진다고 그래요. 존재가 없어진다. 이게 과학의 기초인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는 정면으로 어긋난다. 왜? 내가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거나 우리 육신이 이 형태는 없어져요. 형태는 없어지지만 우리 육신을 이루고 있는 이 원소들이 있잖아요. 원소들 또 에너지 이런 것들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변한 것밖에요. 재로 변해서 땅속으로 들어가거나 바닷물에 뿌려지거나 이렇게 변하는 거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땅속에 들어가거나 바닷물에 그 유해가 떠내려 갔다고 하더라도 이 지구상에는 어딘가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지금 에어컨 틀어놔서 시원해요. 시원한 바람이 저기서 나와서 다 우리를 시원하게 해줬어. 에어컨을 끄면 이 찬 기운이 없어져서 다시 또 따뜻해지고 더워지죠. 그렇지만 이 찬 기운은 없어진 게 아니라 따뜻한 기운하고 섞여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시원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없어지지는 않은 거죠. 위에도 우리는 영혼의 에너지, 의지력, 감정, 양심 이런 힘이 있어요. 이 우주에서 그냥 없어지는 에너지는 하나도 없다. 영혼의 에너지는 예외일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죽음은 그 에너지를 다른 차원으로 이동시킬 뿐이지 없애는 건 아니다는 거죠. 맥스웰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결국 죽음에 이르는 인간의 물질적 측면과 자아를 구성하는 또 다른 측면을 근본적으로 구분하게 되었는데 또한 인격의 본질과 신의 부르심을 고려할 때에 인격이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범주에 속해 있다는 입장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과학이라는 게 사실에 근거해서 결과를 내놔야지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과학으로 이렇게 밝혀내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 천지 창조, 그래서 이제 창조설이라고 그러는데, 일부 이제 다른 과학자들은 이제 창조설을 안 믿고, 지구가 빅뱅이라는 큰 폭발을 통해서 우주가 생겼다. 먼지가 막 쌓여가지고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뭐 별을 만들고 뭐 지구를 만들고 태양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화론자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먼지가 무슨 폭발에 의해서 그게 모여가지고 지구를 이루고 태양을 이루고 별을 이루었다 그러면, 우리 먼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잘 보아놔야 돼요. 왜? 얘가 언젠가 또 폭발, 또 무슨 화산이 폭발하던, 뭐 가스가 폭발하던, 우리나라에도 또 자동차 배터리 폭발 사고 있었잖아요. 그런 폭발이 일어났을 때 그 먼지들이 뭔가 뭉쳐가지고 새로운 행성을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여러분 들은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과학자들은, 진화론자들은 그걸 주장을 하고 있죠.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여러분, 이 볼펜 하나라도 여러분, 이거 먼지를 탁 던졌더니 볼펜이 나왔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 거 안 믿어. 그러면서 우주 대폭발론에서 먼지가 뭉쳐가지고 뭐가 뭐 별이 생기고 이랬다는 거는 믿는 그런 멍청한 과학자라 그래요. 자기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참 답답해. 얼마나 어리석은 거죠. 자, 그러나 이 맥스웰이라는 과학자가 얘기하기를, 이 신의 영역에 대해서는 과학으로는 다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범주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유명한 과학자를 할지라도 다 밝혀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의식이 완전히 없어진 자는 논리를 뒷받침하지는 않는다 하는 거죠. 독일의 작가 괴테, 인간이 영원히 살 것이라는 나의 확신은 정신이 활동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 만약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정신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한다면 실은 내가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테고, 결국 육신과는 다른 존재 형태를 나에게 부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육신과 영혼에 대한 믿음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영혼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죽음을 겁내지 말고 선한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 그렇다 그러면 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계속해서 육신을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새로운 육신을 또 주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육신이 죽음을 맞게 되면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또 육신을 주게 될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승리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예요. 탁구에서 승리도 아니고 축구에서 승리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승리는 내 능력이나 내 노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얻게 됐다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대로 끝나버렸으면 우리의 믿음이 다 한 것인데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승리에 함께하게 되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 전장에 함께 있던 다윗의 형들도 그렇고 다윗의 형들이 야야야 너 전쟁 때 놀러 왔냐? 쫓아낼 정도였어요. 형들도 막내. 그런데 내가 가서 저 싸워 이기겠다 그러니까 다들 코웃음을 쳤죠.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지금.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사울 왕도 없고 뭐 다윗의 형들도 없고 장군들도 다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내보내는 거야 지금. 나 보내줘요. 내가 가서 싸워 이길 테니까. 말도 안 되지만 보내주는 거예요. 다윗이 믿음이 없었다면 사울 왕도 다윗을 골리앗하고 싸우라고 보내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다윗의 믿음을 보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수도 있겠다. 이런 아주 티끌만한 그런 믿음의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보내주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았으면 아무리 다윗이 나가서 나 싸우게 해달라고 그래도 사울왕이 안 보내주면 못 싸우는 거야. 그냥 이스라엘 그냥 골리앗한테 지고 마는 거죠. 다윗은 자기 힘으로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지만 자기 뒤에 계시는 누구? 사울왕? 형들? 하나님이 이기게 해줄 것이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다윗처럼 누구를 믿고 의지하느냐? 돈을 믿고 의지하느냐? 권세를 믿고 의지하느냐? 자기의 잘난 머리를 믿고 의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따르고 순종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미국 켄터키 상기슭에 브라운가와 스미스가라는 두 가족이 나란히 살았는데 어느 날 사소한 일로 총격전이 벌어져서 브라운가의 가장이 스미스가의 총에 맞아 죽었어요. 브라운가의 맏아들 빌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 굳게 결심을 했지만 지금은 원수를 갚을 힘이 없어. 좀 이제 시간을 두고 그걸로 또 군대에 가게 됐어요. 큰아들이 이제 군대 가버렸으니까 아버지도 없는 이제 한부모 가정이 된 거죠. 엄마하고 자녀들 가족들을 부양하느라 아주 고생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크리스마스 날 가족은 오랜만에 교회에 출석했는데 스미스 가족이 그 이제 원수인 스미스 가족이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그날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냐? 그 이제 설교를 듣는데 예수님이 빠진 크리스마스는 우리 먹고 놀고 그냥 쉬는 날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주인공인 날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구원 계획. 아주 거창한 그 구원 계획의 일환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말구 위에 오시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게 이제 이런 얘기죠. 이 스미스는 큰 감동을 받았고 브라운가의 가장을 죽인 죄를 회개했어요. 그리고 남몰래 그들을 도와줘야 했다고 생각하고 한 꼬마를 시켜서 직접 도와준 게 아니고 직접 도와주면 받겠어요? 원수 내가 굶어 죽느냐 하니 있더라도 내가 당신들의 도움을 못 받겠어 이랬겠지. 그러니까 모르는 꼬마를 시켜서 양식을 막 전해준 거야. 매번.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복수의 칼을 갈던 그 큰아들이 빌이 제대를 했어. 이제 복수해야 되겠지. 근데 제대해서 와서 보니까 집에 누군가 양식을 매일 어려운 가정이었는데 전해준다는 말을 듣고는 그분을 만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되겠다 하고는 그 양식을 전해주러 온 꼬마의 뒤를
몰래 살짝 밟아서 갔더니 바로 원수의 집 스미스예요. 분노와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보고 있던 비를 향해서 스미스가 자네가 원한다면 나를 쏘게나, 복수하게나, 아버지 원수를 갚게나. 그러나 빌은 자신이 군대에 있는 동안 가족을 돌보아준 그에게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왔다. 그리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그냥 그대로 떠나갔어요. 여러분, 원수를 내가 복수하는 게 승리냐? 아니라는 거죠. 복수 안 하고 지금 이렇게 하면 누가 승리를 한 거냐? 바로 복수를 안 한 브라운가의 큰아들인 빌이 승리한 거예요. 복수하면 그건 승리가 아니죠. 또 두 번째로 승리를 통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요.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냄새. 그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의 승리는 단지 우리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를 통해서 향기.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꽃. 꽃만 원래 뭐 향기는 꽃에서 나는 거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것이 향기라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힘든 이웃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내는 말을 한마디 해주고 문자 한마디 해주고 카톡 하나 해주고 이런 것들이 향기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통해서 이 향기가 퍼져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내, 친절, 용서, 사랑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며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미국의 알라스카주는요 옛날에 소련 땅이었어. 소련 땅. 소련이 돈이 없어갖고 그거를 미국에 팔았어. 얼마에? 720만 달러. 지금 돈으로 말하면 뭐 720만 달러면 한 80억 정도? 그러니까 이제 화폐 가치가 커졌다고 하더래 해서 만약에 10배라 그러면 한 800억. 여러분 800억도 뭐 큰 게 아니에요. 알래스카의 땅이요 어느 정도 크기냐면 미국 본토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큰 땅이에요. 1867년에 샀는데 정부가 이 땅을 살 때 위에다가 얘기 안 하고 몰래 샀어. 몰래. 비밀 협정을 통해서 샀어. 그러니까 의회가 가만히 있어요? 우리나라 국회 같은 데도 막 그냥 없는 말 만들어내고 막 가짜뉴스 퍼뜨리고 막 욕하고 막 이런 데가 우리나라 국회잖아. 여러분들 뉴스에 다 보잖아요. 막 청문회 한답시고 막 불러다 놓고 막 호통치고 가만히 안 있어? 나가 있어. 10분 동안 나가 있어. 아니 이게 무슨 초등학교 뭐 학교도 아니. 야,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권리를 이임받아서 대신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냐고. 하여튼 우리나라 같으면 아주 난리 법석 쳤을 거야 벌써. 미국도 하여튼 의회에서 막 떠드는 거예요. 뭐 쓸데없는 거 얼음덩어리 땅 왜 그거를 720만 달러나 주고 샀냐. 그리고 의회 허락도 안 받고 샀냐.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근데 그 국무장관 담당자 우리나라로 외교부 장관이야. 국무장관 슈워드와 당시 그 존슨 대통령을 소환해 갖고 막 그냥 맹 공격을 퍼부었어. 욕은 안 하고 그냥 그렇지. 대통령이 존슨 대통령이 여기서 다른 얘기 안 해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미 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회를 거치고 싶었지만 만약에 의회에다가 저 알래스카 땅을 소련한테 720만 달러 우리 사야 되니까 이거 승인해 주세요 그랬으면 벌써 소문이 나가지고 소련이 그거 듣고 가만히 있었겠냐. 저거 사냐 마냐 막 떠들고 있으면 소련이 그거 안 팔겠거나 아니면 값을 720만 달러가 아니라 7,200만 달러는 값을 올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아는 사람이 많으면.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비밀리에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냥 국무장관하고 둘이만 해가지고 그냥 샀습니다. 사과했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뭐라 그래요? 사과하는 대통령한테 이 바보 멍청이더라. 얼음이 필요하면 겨울에 저 미시시피 강이 꽁꽁 얼면 그 얼음 떠다가 니네 집 안방에다 갖다 놓을 것이지 그 쓸모없는 그 얼음도 땅덩어리 그거를 720만 달러나 주고 사냐고 또 욕을 퍼부었어요. 그러고는 이제 그 후에 의회가 이제 땅을 샀으니까 정말로 이게 쓸모없는 땅인지 어쩐지 조사를 하러 갔어. 의회에서 이제 조사단이 가가지고 조사를 했더니요. 금과 백금이 가득하고 고기도 엄청 많고 살림도 우거져 있고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매장돼 있대. 코가 납작해진 그 의원들,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에게 의회에서 당신이 사과한 것을 우리 돌려드립니다. 사과를 돌려드립니다. 알래스카는 얼음 창고가 아니라 보물 창고였습니다. 참 잘 샀습니다. 하고 아주 그냥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대요. 칭찬을 했대. 알래스카의 경우처럼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어져요. 미국은 그 기회를 잘 잡았어요. 여러분, 미국이 기회를 얼마나 잘 잡았냐면 텍사스주 있어요. 텍사스주. 땅이 엄청나게 커요. 원래는 멕시코 거였어. 멕시코. 그런데 그 우리나라의 3배 이상 되는 땅덩어리야. 텍사스주 하나만 해도. 근데 그 땅을 그 벌판이잖아. 그러니까 와서 좀 살아 달라고 멕시코 이제 대통령이 사정을 하니까 미국인들이 많이 가서 살게 된 거야. 근데 멕시코 대통령이 그 다음에 독재를 하는 거야. 독재.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독재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자유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텍사스에 살던 미국인들과 일부 멕시코인들이 힘을 합쳐서 멕시코 정부와 전쟁을 했어. 싸웠어. 우리는 니네 독재 필요하지. 원래는 독재하지 마시오 하고 좋게 타일렀는데 대통령이 말을 안 듣고 군사를 이끌고 막 쳐들어와서 싸우게 된 거야. 근데 처음에는 이제 졌지. 그게 유명한 알라모 전투. 그 다음에는 그 알라모에 있는 200명이요. 6,000명의 멕시코인들과 일찍 동안 밤낮 싸워가지고 결국 아주 전멸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 텍사스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이 이걸 가만히 놔둬요? 안 된다. 저 알라모 전투에서 완전히 순국당한 저 사람들의 핏값을 우리가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싸우자 해갖고 싸워가지고 결국 멕시코 대통령이 포로로 잡힐 정도로 이겨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너 뒤질래? 우리 독립시킬래? 그걸 독립시켜 준 거야. 그래서 텍사스 공화국으로 독립을 했어요. 10년 동안 텍사스 공화국으로 있었어. 미국도 아니고 이제 멕시코도 아니었어. 그러다가 야, 우리 멕시코로는 이제 다시 갈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미국으로 붙자. 미국의 한 주로 갖다 들어붙자. 그거를 의논하고 10년 동안 의논하다가 탁 미국에 붙은 거야. 그래서 28번째 미국의 주가 된 거야. 지금 미국의 주가 51개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미국이 참 좋은 기회를 만든 나라죠. 왜? 자유의 나라. 자유를 주장하고 미국이 생겨진 이유가 뭐예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미국에 온 거잖아요. 기회를 잘 찾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런 좋은 기회,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를 주어지면 이런 뭐 돈 벌고 권력 잡고 이런 기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면 핑계대면서 미루다가는 실격 당하는 거예요. 그냥 핑계대지 말고 사무엘처럼 사무엘이 엄마 한나가 얘기를 못 낳는데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해가지고
내 자식을 주면, 아들을 주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해서 얻은 게 사무엘이잖아. 그래 얘가 나가고 이제 젖될 되니까 그냥 성전에다 갖다 맡겨버렸어. 엘리 제사장 밑에 가서 그냥 살게. 우리 지금 말하면 교회에서 사는 거야.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를 때가 딱 돼가지고 자는데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저 불렀어요? 아니야. 또 자고 있는 거야. 사무엘아 그러니까 저 불렀어요? 아니야. 이제 엘리 제사장이 이제 세 번째 깨닫는 거야. 아, 내가 안 불렀으면 누가 불렀을까? 하나님이 불렀어. 야, 이번에 부르면 제가 여기 있나? 하나님이 너 부른 거니까 대답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뭐든지 시키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주 귀한 종으로서 그 역할을 잘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바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핑계 대지 말고 겉돌지도 말고 그냥 사무엘처럼 하고 순종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을 항상 의지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둘째,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유지를 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 의지한다고 그러면서 말씀도 안 읽고 듣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있으면 이게 의지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의지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의지한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교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승리의 길을 가야 돼. 예수 잘 믿고 우리 다 같이 천국 갑시다 이래야지. 나 혼자만 잘 믿고 천국 가요. 아니야. 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내가 끊어질지라도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는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 다 같이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에 가서 기쁜 얼굴로 만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 승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도구가 돼야 되고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에 나로 인해서 퍼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승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승리를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받은 이 승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나타내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박지웅.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누구누구 주일원금, 누구누구 감사한금 이렇게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또 한꺼번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간의 강건함을 더하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널리 퍼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 돕는 사랑의 지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들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 너 갈려치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알려죄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알려죄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쌓던 너 알려죄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알려죄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알려죄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알려죄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알려죄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그 반찬 배달하는데 우리 전에 우리 교회 다녔던 이민영 집사님 딸 혜진이가 제가 첫돌 예배 갔다 오는데 공릉동에 살다가 상계동으로 이사가는 바람에 이제 우리 교회를 출석을 못하게 됐는데 직장 요 바로 앞에 있는 최현철 세무사 여기 바로 앞에 그 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지원을 했는데 그 제가 반찬 봉사한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어떻게 하는지 뭐 하는지 사회복지를 하고 싶으니까 배우러 온 거야. 얘만 온 게 아니라 이민영 집사가 또 걱정되고 같이 온 거야 둘이. 그래서 이제 배달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성서대학교 지금 저 주영이도 다니고 손진서 주영이는 휴학했나? 거기 아니야? 진서는 거기 다니는 거 맞고 성서대학교 뭐 저기 중계역 앞에 가까운 데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근데 이제 너무 다이어트 해가지고 너무 이민정 집사도 비실비실한데 혜진이도 비실비실해. 그래가지고 그 우리 차 가지고 이렇게 다니는데 문들을 못 열어. 여러분 이제 문 열어본지 알겠지만 문이 이게 봉고차 문은 굉장히 무겁잖아. 승용차 문하고 달라서. 승용차 문은 제끼기만 하면 열리는데 이거는 힘을 줘야 되니까. 하여튼 그 기도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랬지 우스갯소리로 헌혈 해봤냐 그러니까 안 해봤대. 헌혈도 사회복지 일종이고 생명을 나누는 귀한 일이니까 이 반찬 봉사보다 더 귀한 일이다. 그러면서 내가 문다이 얘기를 해줬어. 그래서 우리 임정 집사는 이름을 들어본 것 같다 그러더라고. 고등학교 다닐 동안 30분 넘게 헌혈해서 혈액원장 표창도 받고 그랬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자기 기준 체중보다는 약간 오버되게 하는 게 헌혈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갈수록 저 다이하고 지웅이가 체중이 늘어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 성경책을 제가 교도소에서 자꾸 이제 성경책을 보내달라 그래서 전에는 새 책을 사주기도 하고 새 책 비싸요. 성경 찬송 합본해가지고 이게 막 가죽으로 돼 있는 거 막 3만 원, 4만 원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청계천에 가서 중고 책방에 가서 헌책 몇천 원 주고 사다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들한테 광고를 했더니 한 여자 수유리 사는 한 여자 목사님이 강원도 횡성에서 교회를 하시다가 그게 이제 무허가로 가건물을 지어놓고 하다가 군청에 이제 적발이 돼가지고 철거를 당했어. 그래서 이제 여기 수유리로 이제 이사를 오셔가지고 이제 교회를 못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그분이 혼자서 3번에 걸쳐서 어제까지 3번에 걸쳐서 성경책을 모아왔는데 저 뒤에 있는 꽂힌 것도 그렇고, 요거 다. 혼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어디 구해 왔다 그러던
얘기를 해가지고 교도소에 이게 성경책 보내주니까 안 쓰는 거 있으면 달라고 해가지고 걷어온 거야. 보니까 그냥 자기 거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얼마나 정성이야. 그래도 이제 그분이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하고 협력을 해주시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참고를 해주시고 또 그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 장로님이 이제 몸이 좀 많이 이제 부실해져가지고 앓고 힘들고 그러고 계시는데 하여튼 이런 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또 저 총회장 지내신 여자 목사님이 추석 선물 보내준다고 하셔가지고 원래 이제 하나만 올리브유 하나만 보내줄 건데 4박스를 보냈어. 왜? 제가 이제 이런 복지 활동 한다는 거를 알고는 이왕이면 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해서 이렇게 4박스를 보냈어.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있죠. 후원 업체, 후원 회원들 위해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거 다 우리에게 이렇게 물건으로 돌아와. 물건으로 돌아와.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61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따뜻한 사랑 햇빛처럼 보더니 날 품어주시네. 잠들 때나 깰 때나 늘 지켜주시니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 듣고 들어도 또 새로운 말씀 샘물처럼 흐르는 한없는 말씀과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1절만 한다고 그랬는데 2절까지 했어요. 자,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다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전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주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날 예배 마쳤습니다. 냉장고에 샐러드가 한 박스 있으니까